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계 제로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심한 비바람이나 눈보라가 칠 때 혹은 짙은 안개가 낄 때 우리의 눈앞을 바라보는 시계는 제로가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이 캄캄하여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22년 전에 호주의 애들라이드에서 대부흥회를 인도하고 그 다음 퍼스로 가서 성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호주의 항공사 에어 컨트롤 시스템을 조종하는 분들이 스트라이크를 했습니다. 비행기가 한 대도 뜨고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애들라이드에서 퍼스까지는 비행기로, 대형 여객기로 3시간, 자가용 비행기로 5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못 가겠다고 전화를 하니까 퍼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성회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성도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못 오신다면 낭패에 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가용 비행기를 보낼 테니까 밤새도록 자가용 비행기가 날아가서 목사님을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좀 찜찜해요. 그러나 점심때쯤 되어서 자가용 비행기 조그마한 것이 도달했어요. 그래서 그 자가용 비행기에 몸을 싣고 날아가는데, 자가용 비행기에는 레다도 없고 항법 장치도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내다보고 고속도로를 따라서 날아가요. 그런데 한 3시간 나르고 난 다음에 밤이 왔는데, 밤에도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되니까 그 불빛을 보고 따라가는데 퍼스에서 큰 폭풍이 다가왔습니다. 구름이 꽉 들어차서 시계 제로가 되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안 보입니다. 이제 비행기가 어딜 날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비행기를 조종하던 집사님이 벌벌 떨면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 중간에 내리면 오스트라리아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죽은 시체를 한 달 후에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시계 제로인데 어찌나 폭풍과 센지 비행기가 그냥 종이쪽처럼 출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이제 길이 안 보이니까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방송파를 따라서 비행기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방송파를 잡을 동안에 조종은 목사님이 하십시오. 그럽니다. 내가 뭐 남평생에 비행기 조종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러나 이제 막다른 골목이니 별 도리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핸들을 잡고 동시에 날개 끝을 바라보고 밸런스를 잡아라. 근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 비행기가 너무 출렁거리는데 그거를 잡고서 밸런스를 잡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조금 열으니까 확 돌아가고 조금 열으니까 확 돌아가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 다음 2시간은 생지옥이었습니다. 하늘에 치솟다가 땅에 곤두박질 치는 것 같다. 그 집사님은 계속해서 방송국 방송을 듣고 방송 파동을 통해서 비행기 방향을 잡습니다. 그렇게 한 2시간을 몸부림을 치고 난 다음 갑자기 환한 빛이 보여요. 퍼스 도시에 비치는 전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서 퍼스에 내리니까 비행장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안전하게 오도록 기도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한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우리가 죽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체험을 한 이후로는 자가용 비행기는 안 탑니다. 얼마나 혼이 났든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계 제로의 위험천만한 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렵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시계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에는 기적과 권세와 능력이 넘치는 삶이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기상과 그 능력으로
곧 천년왕국을 세울 줄로 기대하고 희망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갑자기 그렇게도 무력하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에게 체포되어 가전 곤욕을 당하시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서 사형언도를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극형에 처해지는 것을 보고 처참하게 절망한 제자들은 그들 앞날에 시계 제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부모, 처자, 전토, 직업을 떠나서 3년여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앞날이 캄캄합니다.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며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고 말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는 배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해서 세계 제로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그 세계 제로의 절망이 얼마나 짙을지라도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보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계 제로를 체험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극심한 기근을 당하고 애굽으로 살려고 내려갔다가 당시 초강대국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절세 미인이었어요.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았어요. 그는 엄청난 비극에 처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초강대국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갔는데 그게 뭐 말 한마디 합니까? 주먹 한번 써볼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세계 제로였습니다. 절망에 피해 부딪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도 하나님의 큰 비밀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로의 궁정에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바로가 왜 이 재앙이 일어난가 알아보니까 바로 사라가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아니라 아내인 것을 알고 그는 사라를 돌려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어떻게 초강대국 애굽의 바로 왕에게 빼앗긴 아내가 도로 자기 품에 돌아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계 제로의 처절한 절망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외삼촌 집에 두부살이 20년 하다가 처자들과 짐승떼를 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가에 왔는데 형이 400인의 사병을 거느리고 복수하러 온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였는데 형이 그것을 절치부심하고 동생에게 복수하려고 기다렸다가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동생을 죽이러 옵니다. 그래서 그는 처자들과 짐승들을 다 강 건너편에 보내고 강 이쪽 편에 쪼그리고 앉아서 형편을 살피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어떤 장년이 와서 그를 죽이려고 하며 그는 밤새도록 실험을 하고 아침에는 환도뼈가 이거러져 절름발이가 되어 이젠 뛰어서 도망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에게는 시계 제로입니다. 이제는 죽음밖에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절뚝거리며 강을 건너가서 모든 처자를 짐승들을 뒤에 두고 앞에 서서 형이 오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형이 400인을 거느리고 질풍같이 달려오다가 그 동생을 바라보자 말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형이 말에서 뛰어와서 동생을 끌어안고 목을 넣어매고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야, 나를 버리고 20년 동안 갔다가 어디 가서 이런 절름발이가 돼서 돌아오나? 얼굴은 왜 이렇게 파틀 갈아놓고 머리는 왜 산발이고 옷은 찢어지느냐? 내가 너를 보호하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원수된 형제간에 순식간에 화목해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시계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 선생이 체험한 것입니다. 유라굴라의 풍랑을 만나 바울과 알렉산드리아호의 배에 탄 죄수들이 모두 다 절망에 처했습니다. 바울과 로마의 죄수들이 지중해에서 유라굴라라는 대풍을 만나서 생존의 희망이 없어 시계처럼 하늘을 봐도 캄캄하고 바다를 봐도 대풍이 불고 풍랑이 대작했습니다. 그래서 상공들이 하루를 견디다가 이튿날에는 짐을 다 바다에 버리고 사흘째 된 날에는 배의 도구를 다 바다에 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들에 있어 구원의 여망이 없었습니다. 시계처럼 이제는 절대로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시면서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5절을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소한 바 나의 숨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응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총 276명의 선원과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새로운 희망과 생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배는 파손하지 아니하고 섬에 도달하여 모든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삶의 시계 제로를 땡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벽에 부딪혔다. 속수무책이다. 낭패다. 희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오직 좌절과 절망과 죽음만 있을 따름이다.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시계 제로의 체험이 있습니다. 안개가 가득 끼어서 전혀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내를 도로 받는 기적이 일어났고 야곱에게는 형과 화해하는 기적이 일어났고 바울의 행선 알렉산드리아호에서는 천사가 찾아와서 구조받을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시계 제로의 체험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까요? 가슴을 칠까요? 그렇지 않으면 한강철교에 가서 뛰어내릴까요?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릴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럴 때 첫째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데 바라볼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시계 제로가 되는데 어디에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창문을 위에다가 내라 그랬습니다. 왜냐?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되고 출렁일 때 노아가 옆으로 창문을 열고 바라보면 기절 초풍을 하고 졸도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홍수를 보지 못하게 노아의 방주는 옆으로 창문이었고 공중에만 창문이 있었습니다. 공중을 열고 있으니 해가 뜨고 해가 지더라도 노아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홍수 동안에 노아는 홍수를 한 번도 구경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늘로만 창문을 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항의하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당할 때 인생의 풍랑을 바라보고 아이고 저기도 풍랑 오네, 저기도 파도 오네, 저기도 바람 부네 졸도하고 맙니다. 우리는 위기를 당했을 때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시여, 우주의 지배자시여, 역사의 주관자시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103편 15절로 19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야훼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야훼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다스립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기근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한 것처럼 세계 제로 때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엎드려서 위로 열린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둘째는 그 세계 제로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바울 선생은 그 풍랑 가운데 서서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말하기를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는 자기의 신분은 확실해요. 우리가 큰 풍랑 당하고 세계 제로 때 자기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신분이 있습니까? 우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세계 재료의 위기에 빠져서 절망하는 것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면 그 자녀가 시험과 환난에 빠져서 좌절과 절망에 처하면 부모가 할 수 있는 발버둥을 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릴 때 원족을 갔는데 내 사촌 동생이 그 외할머니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사촌 동생이 잘못해서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서 막 흐우적이는데 그 외할머니는 나이가 60이 넘어서 헤엄이라고는 하나도 칠 줄 모르는 그 외할머니가 그 외손주를 건지겠다고 그 물에 뛰어들어갔어요. 외손주하고 둘이 안고 물에 솟았다가 빠졌다가 솟았다가 빠졌다가 나중에 선생님들이 오셔서 뛰어들어가서 건져내지 않으시면 둘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엄을 칠 줄 모르면서도 외손주가 물에 빠져서 흐우적이니까 그 외할머니가 그 물에 뛰어들어가더라고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이 세계 재료의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이 난 몰라. 너 마음대로 고생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므로 위기에 처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친아버지라는 것을 확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나를 내버려 둘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왜?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소유물이 도적 만날 때 찾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값도 어마어마하게 지불했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쉬어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여러분을 값주고 소유했습니다. 그 소유물이 여러분 낭패를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등 내몰라라 나는 가만히 있을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귀가 세상에 와서 소유물을 빼앗아가는데 하나님이 발짱 끼고 구경하고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위기를 처할 때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계 제로 때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버리는 거 보았습니까? 목자가 양을 버려놓으면 사자와 이리가 와서 산산이 찧어버리죠.
진실한 목자는 목숨을 바치고라도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제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삭구는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 진실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양 대신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시고 진짜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죄에서 세속과 마귀에서 슬픔과 질병에서 저주와 가난에서 영원한 사망과 음부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삭군이 아닌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거의 기르시는 양인데 하나님이 모른 체 하겠습니까? 삭군인 것 때문에 우리 버리고 달아나는 삭군이 아닌 목자인 아버지와 아들 예수께서 우리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둡고 캄캄할 때 확실히 마음속에 알아야 됩니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어디에 속했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나는 하나님의 기르는 양이요. 나의 속한 바.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위기에 처할 때 건져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셋째로 하나님을 옳게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관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고난에 취하게 될 때는 회개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했어요. 바울은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 바울은 올바르게 섬겼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한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을 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믿고 순종하는 생활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목을 곧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계 제로일 때는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 응답하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앞길이 캄캄한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가 나아갈 해답의 크고 비밀한 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에 막히고 애국 군대에 둘러싸였을 때 절망 세계 제로였을 때도 하나님은 홍해수를 갈라놓고 그 밑에 대로를 구축해 놓은 크고 비밀한 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좌절과 절망에 처했을 때 주님께 부르시면 놀랬지 하시고서 주님이 나갈 길을 열어주시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나는 한번 꿈을 꾸었는데 꿈에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꿈에 엘리베이터에 갇혀가 굉장히 고층 건물인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무래도 엘리베이터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문이니 주여 주님께서 나의 문이 있으면 주님을 통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싹 밖으로 나왔어. 돌아보니 엘리베이터 혼자서 오락 내리라.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크고 비밀한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크고 비밀한 일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정선미 집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10살 된 아들의 뇌출혈을 하나님 고쳐주셨는데요. 아이가 주일날 교회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세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토하고 의식을 잃었어요.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혀 토하고 의식을 잃으면 뇌출혈입니다. 응급실로 식구가 CT 촬영한 거야. 머리에 뼈에 금이 갔고 뇌출혈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더 큰 문제는 피가 머리 밖으로 나오지 않고 머리 속에 계속 피가 고이기 시작하여
아이는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서 엄마 살려달라고 부르셨어요. 주일이라 담당 의사가 없어 수술도 못하고 아이는 어찌하는지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고 정말 시계제로였습니다. 캄캄했어요. 이제는 이 자식이 잃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이는 머리에 부딪혀 사고 났기 때문에 아무도 기억 못해요. 다음날 의사는 수술을 미루고 상태를 좀 지켜보자고 경기 예방약만 먹이고 호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한 달 뒤 CT 촬영을 해보고 수술을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머리에서 계속 피가 나왔고 머릿속에 피가 고여서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온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께 부르십니다. 주여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맹렬히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복강 새벽 기도할 때인데 마지막 날 정집사님이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데 입에서 도마뱀이 한 마리 탁 튀어나오는 환상을 봤어요. 아, 귀신이 나왔구나. 100% 하나님이 들어주신 확신을 가지고 수요일날 제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안수하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제 병원에 데려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조바심이 납니까? 뇌 속에 피가 그대로 고여 있으면 뇌 수술을 해야 되니 어린 아기를 뇌를 수술하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식구들은 밖에서 떨고 있는데 CT 촬영실로 들어가서 촬영을 마치고 기다리고 있을 때 담당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엄지손가락만한 크기로 피가 고였던 피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아요. 순식간에 온 가족들의 가슴에 덮쳐있던 세계제로의 안개구름이 확 비치고 영광과 소망의 광채가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시어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부르셔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빛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선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의 문을 확 닫아버리고 믿음의 문을 확 열어 제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선언해야 돼요. 이제는 나았다.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왔다. 긍정적으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내고 묶어야 됩니다. 입술의 선언이 바로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입으로 선언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선언하면서 그 다음에는 감사를 많이 드려야 돼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 성도 한 분이 골수암이 걸렸습니다. 다리를 잘라내야 돼. 그는 암이 걸렸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 한 것이 하나님이여 암이 걸려서 감사합니다. 정신병자 같지 않습니까? 암이 걸렸는데 왜 감사해요? 나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신앙에 열심히 안 했으니 암이 걸렸죠. 암이 걸렸으니 감사합니다. 암이 걸려서 회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은 어디 있느냐? 안 믿는 사람은 고난이 다가오면 원망 불평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이분은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항암 치료를 받고 기도하면서 다리를 잘랐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잘랐으니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래도 다리를 잘라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엑스레이를 찍기엔 또 암이 전이 돼서 폐로 옮겼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나가라. 손 못 댄다.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크라치를 짚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폐암까지 걸렸으니 감사합니다. 골수암만 걸린 것이 아니라 폐암까지 걸렸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몸이 너무 아파서 침대에 들어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될 싶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의 귀신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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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땀이 흐르도록 암의 귀신아 물러가라 하는데 막 온 전신에 전율이 다가오고 땀이 비오듯이 흐르고 폐에서 뭐가 확 공기처럼 튀어나오더랍니다. 아, 암 귀신이 떠나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 앉으니까 몸이 씻은 듯이 날씬해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해보니까 골수암도 폐암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감사로 재사라졌어요. 그 암의 절망에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골수암도 감사하고 다리를 잃어버린 것도 감사하고 나중에 폐암이 들린 것조차 감사를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나음을 입고 난 다음 또다시 너무나 감사하다고 또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평안할 때도 감사하고 환난 때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일생 동안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 속수무책인 세계 제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당연한 반응은 절망이요 반성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태도는 결코 구원을 얻는 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소유물이요 그 기르신 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못 섬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시어 기도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선언하며 감사를 넘치게 할 때 갑자기 안개구름 사라지고 광명천지가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코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웃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계 제로일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흑암을 광명으로 무질서를 질서로 파멸을 생명으로 주를 미로 가난을 부여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갖고 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적은 시계 제로의 체험을 합니다. 가슴이 쓰리고 눈물이 비오듯이 흐르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구원할 자 없으며 속수무책으로 절망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도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며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한 자녀요 소유물이요 기르신 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잘못 숨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여 크고 비밀한 것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어둠은 광명으로 무질서는 질서로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결코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